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3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네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군가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 각자를 위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정말로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대체로 불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구하며 때를 씁니다. 가령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뜨거운 냄비를 만지겠다라고 하거나 하죠. 이런 불필요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위험한 요구를 하게 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안전한 것, 그리고 무조건적인 부분으로 들어주기보다는 한정해서 필요한 것에 한정해서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엉뚱한 것,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은 것, 우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것들을 함께 구하죠. 하지만 그와 같은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 응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인 것은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완성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깎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필요를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기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말씀 28절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이 모든 것 중에는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만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도 그것을 넘어섰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면이 많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 그 교만했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많은 같음이 다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었던 그 많은 성품들과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다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거룩할 수 없고 더 이상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곁길로 자주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성령께서는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 서서 더 이상 곁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길을 보여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의 곁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로써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연약함과 또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세상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의롭다 칭해진 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점점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 내 삶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싫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역사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과 다르신 분이 아니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늘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하시며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바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은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님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더욱이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셨던 분이 어떻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잡으시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설 수 없는 구원의 자리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믿고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드리고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구원의 자리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할 수 없을 때라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나를 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앞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길을 쫓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길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아버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옳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실 것이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